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7번째 시간으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반복해서 그동안 안 나온 것이 억울했던 듯이 반복해서 계속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서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그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고 높아지니까 스스로 나는 여왕이라,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한시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던 왕들, 상인들, 어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멀찍이 서서, 왜요? 가까이 가면 심판받을까 봐 멀찍이 서서 그의 심판을 바라보며 애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참 비참한 건 그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애통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심판받으니까 가슴 아파서가 아니고 자신이 이제 뭐 벌어먹고 사나,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먹고 살았는데 바벨론 망하니까 나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걱정만 해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 바벨론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뭐하라 그러셨냐면 20절 말씀 18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거,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큰 성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금양로에서 그것을 쏟아부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 해라? 즐거워해라. 왜요?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휴머니스트들은 그런 말 하겠죠. 아니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겠는가?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죠. 즐거워하죠.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또 반격하죠. 반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자기네 영토를 차지하고 다시 러시아군을 쫓아내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때 그 영토가 회복된 그 우크라이나 군대가 회복된 영토를 차지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분명히 러시아 군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다가 쫓겨나가면서 죽기도 했을 거고, 뭐 군사 기지도 부셔졌을 거고, 탱크도 부셔졌을 거고, 사람도 많이 죽을 텐데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딱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찬송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건너가서 홍해를 빠져나와서 서 있고
바로와 그 군대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돼서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을 부른다고요. 왜 가능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이 뭐하기 때문에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같은 성상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같은 이 시간에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고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이들이 심판자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우리가 어떤 설교 시간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리고 참 설교 듣다가도 가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을 텐데, 할렐루야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요? 찬송가만 찬송인가요? 아니죠.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우리는 찬송을 찬송가만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내게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어떤 연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예요. 근데 그 연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세세토록. 다시 바꿔 말하면 영원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왜 그 심판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유 그게 어떻게 찬송이 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그걸로 생각하시면 금방 대비가 돼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상태라니까요.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2편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우리 7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멘. 그 진노도 어떻다고요? 급하시다. 어떻게 급해요?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 아들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한다고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은 자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힘듦과 이 세상의 모든 안식이 없는 찌든 삶에 짓눌려 사는 것. 그게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뭐라 그래요? 괴롭다,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입만 열면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이 쏟아 나와요. 왜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변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도 계속 살펴보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야곱 때문에 열이 받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게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20년 동안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어도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왜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족한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 아니라 자유자로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세상의 걸 막 쏟아부어 주셔서 그냥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내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날 일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수요일날도 배웠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머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러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징계가 많은 거예요. 고난도 많고요. 괴로움도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왜 그러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도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로마서 1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나면 요셉의 형들이 변하여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됐으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성도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그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성도 안에 죄를 두고 보질 않으신다니까요. 절대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 태워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불시험을 만날 때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정결하게 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당할 동안에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기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징계를.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다는 게 그냥 막 항상 웃어야만 기쁜가요?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딱 붙들고 주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생각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 쫓아내줬다가 그 주인들이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 어떻게 갇혀요? 매 맞고 갇힙니다. 매 그냥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못한 게 없어.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것밖에 없어. 근데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매 맞고 갇혔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랑 거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디모데후서 말씀 나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걸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고난당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건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라고요. 오늘 6절 말씀,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가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아멘.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기뻐하는 거라고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라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기쁜 거예요. 왜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지옥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보면 정말 인생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땠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좋으면 다 끝이에요. 그냥 그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요. 온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사사기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창세기 6장도 노아 홍수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자기 원하는 여자를 다 가졌더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절대 일반적일 수가 없죠. 비정상적이죠. 온갖 틀어진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어. 뒤죽박죽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내 인생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일 오전에도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인 측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요. 그럼 그거 뭐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랑이 회복돼요. 어떤 사랑이요? 제대로 된 올바른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유행가 가사 보세요. 트로트든 가요든 전부 보십시오. 노래 가사의 95% 이상이 다 사랑 노래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이별 노래.
사랑 아니면 이별이야. 근데 그 비중이 95%는 사랑이야. 뭐 사랑밖에 난 몰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가사도 그냥 기가 막혀. 그런데 다 사랑 노래. 왜?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근데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오염되고 어그러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랑하면 행복한데 인간이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애 찔러 죽였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그러지고 오염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간통죄도 폐지되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 왜? 완전히 가정이 다 망가져 버리고. 왜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 모든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면서 올바른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올바른 사랑이 시작이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올바른 사랑이 시작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아이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거에 중독되잖아요.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뭐 그런 것들에 다 중독돼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 자신도 피폐해지고 사람이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를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자기 망가졌던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행복이라니까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왜? 그 전의 삶이 비참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유대인들의 잔치는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신랑 될 사람이 이 신부 될 사람의 집에 가서 지창금 가져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결혼 승낙을 받아요. 그럼 법정적으로 결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그렇게 결혼 상태가 돼 있는 건데 아직 실제로 같이 살진 않는 상태. 그래 놓고 뭐 하냐면 신랑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밑에서 아내와 살 집을 지어요. 아내와 살 집을 짓고 아내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뭐 할까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 배우고 신랑 집의 가풍을 배우고 신랑 집의 분위기는 어떻고 신랑 집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그러면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결혼 준비하면 뭐예요? 신부 수업하면 S라인. 어떻게 드레스를 이쁘게 입나 그런 준비만 하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남편의 집안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고 그런 거 준비 1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지옥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그 결혼이 두 번 있는데 신랑이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집이 다 지어질 때쯤 되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가서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럼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 왜요? 신랑이 지금 준비하러 갔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으로 주님이 비유를 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도록 허락하셨다.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 뭘 준비해요? 신부 수업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중이에요? 신부 수업하는 중이에요. 신부 수업. 뭐 집안에 가풍 그런 거 아니고 결혼식 날 S라인 잘 보이려고 드레스 이쁜 거 입으려고 준비를 해도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자기를 절제한다고요. 안 먹고 자기 몸매를 절제하든 아니면 자기 고집, 성격 그런 걸 절제하면서 신랑의 집에 자신이 맞추는 삶을 살기에 절제를 하든 뭐가 됐든 절제를 한다고.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결혼잔치가 벌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뭐 하며 살아요?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왜 절제해요? 제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금욕주의는 그냥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 볼펜 앞에 스프링처럼 꽉 눌러놓으면 눌러놓을수록 이 탄성이 더 세져가지고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한 번만 삐끗하면 이게 팡 튕겨나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지금 이 절제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내가 절제해야지 하고 막 절제할 거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세마포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두 번째, 성화의 삶. 그 성화의 삶은 어떻게 나와요? 절제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랑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예전에 어릴 적에. 그날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결혼식 날짜 이렇게 해가면서 지어가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으면서도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통치받는 걸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통치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죠.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행복 끝, 지옥 시작. 그게 지옥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지 행복이 아니다. 순간의 쾌락일 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 자기의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젊은 애들이 마약을 왜 합니까?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근데 그 순간의 쾌락이 달콤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젊은 애들 마약하는 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죄질 때 보면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신부 수업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